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배려하는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깊은 사랑과 신뢰와 존중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자의 이런 아름다운 예는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배려는 에바브로 디도에게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 이 하나의 상황에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 옳다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판단,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다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은 누구를 향한 권면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권면은 에바브로 디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권면은 에바브로 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요,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에바브로 디도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했죠?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살아나서 다시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덧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왜 병에 걸렸느냐? 이 왜 병에 걸렸느냐,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요, 뭘 잘못을 해서 병들었느냐, 이런 생각, 이런 판단, 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병이 들었습니까? 오히려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요,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 버렸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눠보겠습니다. 때로는요, 쯧쯧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병 걸려서 이렇게 돌아와 버려요? 쯧쯧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며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사람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입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병에 걸려서 교훈함을 입어서 돌아온 에바브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영적 성숙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보니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공감입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은커녕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사도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나. 자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보느라고 신경 쓰고 애쓰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 그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보다도 그 마음고생을 한 것을 읽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공감은요, 그 완전한 공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서 이런 공감, 영적 성도가 바탕이 된 이런 공감이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감은 다시 확인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 지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는가? 우리는 관계 가운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때로는 답답해했던 그런 예가 많지 않았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마음을 나눴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나눴는데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졌습니다. 관계가 더 원만하고 돈독해져야 되는데 관계가 더 힘들어져 버렸던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저 사람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예. 마음이 더 상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라 안 합니다. 저 인간 보기도 싫어.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예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정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맛보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해서 상대방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더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공감할 줄 알아요. 그래야 배려할 줄 압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가 될 수 있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은요, 젊은 층에서도 나와요. 청소년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거니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된 일꾼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아내보다도 교회와 복음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자신보다 더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때론 세상 것에는 초라합니다. 세상 것에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시간을 더 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클 거예요. 또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들, 취미를 가지고서 또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했거든요. 밴드부 했으니까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나요. 그 악기를 한번 구입해서 배워서 연주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 사역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나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것은 악기를 새로 배운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뺏기고 그다음에 물질도 많이 들어요. 악기 하나 사보세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은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또는 부르심에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든 것이 됩니다. 때로는 옆에서 보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여가고 뭐고 개인적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은 경제적인 수준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삶의 원리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이런 일꾼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일꾼들의 헌신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집니다. 이런 일꾼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살아나고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치를 알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유럽에 가라 그랬어요. 위험합니다. 안 갔으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우선시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에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했잖아요. 진실한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앞에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뭘 내세웠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공감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존귀 여김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야로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위로 격려하고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 일꾼의 가치, 그 다음에 공감 등 다양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일꾼의 수고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공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능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